네, 안녕하세요. 김인기 중보 선교사입니다. 판교에서는 처음 메시지 나누는 것 같은데 너무 떨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사귐이길이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모든 것들 나누기 앞서서 먼저 저의 유년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좀 특이하게도 제가 6살, 7살 때부터 저는 주님을 좀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살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7살 때부터 아침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저희를 찬양으로 이제 깨우셨는데, 이제 건반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매일 아침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한번 그 노래 다 아시나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터치하셔서 저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눈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어쨌든 교회에 좀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 있거나 무슨 봉사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면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성전에 가는 것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1%는 좀 이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1%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99%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기도 하고 그런 교만한 시절을 또 보냈었는데, 그와 동시에 제 안에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데, 성전을 가는데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제 안에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교회론과 어떠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정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니면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때 당시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재물을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듭니까? 그래서 차라리 돈만 들고 가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더 예배를 편리하게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서 그 성전에서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가장 포커스되는 부분이 뭐냐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가 되냐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재물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다? 재물이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재물인 것이에요. 성전에서 재물을 드리는 것, 성전 안에서 재물을 드리는 것, 공간과 시간이 축소됩니다. 성전의 개념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의 생활과 일상에서의 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오래 머무른다고 신앙의 깊이가 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장 깊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과연 재물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성전 안에서 그 제사 가운데서 주님은 재물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그 건물, 그때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주님께서는 중요시 여기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도 어쩌면 티끌보다 작은 그런 행성에서 정말 작은 그 땅, 그 이스라엘 안에 그 한 나라의 왕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는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한테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집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그저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하실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사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재물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만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전부를 원하시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집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우리의 번제와 희생을 그 집에서 드리는 것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오는 순서가 뭐냐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그런 봉사들을 하고 교회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넣으신 거예요. 저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가게 하신 거예요. 저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 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그게 주님이 먼저 원하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기쁨을 주실 때 우리가 또 우리의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냥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만족으로 인해서 반응함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흠없는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내가 주님의 갈망함에 반응함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주님의 기쁨이 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주님께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주님, 내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이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런, 주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주님 저한테 이렇게 더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이렇게까지 심었는데 주님,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안 맺힙니까? 여러분, 이러한 발상, 이러한 사고는요, 마치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인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 드릴 테니까 주님도 이 정도는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하고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을 했을 때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친히 인도하셔서 먼저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그 후에 그 기쁨의 제물을 받으시는 곳,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친히 가까이 이끄시고 주님의 기쁨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 즉 사람과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육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나의 육체라 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그 숨겨진 비밀, 그 진리를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은 즉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너는 거하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공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함께 공존하는 그곳이, 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답게 살아낼 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아버지의 집은 사귐이 있는 집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데, 우리가 그곳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무슨 계명인가?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다. 교회됨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교회됨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어쩌면 멈춰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겨져 있는 것 같다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뭔가 내 신앙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내가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안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혹시 내 안에 첫 계명이, 혹시 내 안에 둘째 계명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혹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릿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도 받으시지만 제사보다는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을 봤을 때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인간과 사귀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인간과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 어떠한 대단한 재물을 들고 오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를 갖고 우리가 복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저 문지방을 밟는 것, 그저 문지방을 넘는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문지방을 넘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때, 영생을 주실 때 단순히 영생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잔치상은 있는데 잔치집의 주인인 신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럴 거면 세상에도 누릴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더 달콤하고 더 완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두 가지 부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아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맛은 보았으나 그 육체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생의 자랑과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한 발을 세상에 걸쳐서 세상의 그 썩은 빵과 그 썩은 음료를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삶입니까?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썩은 음식을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공허해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이미 맛본 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점점 더 가중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한 부류입니다. 어찌됐든 두 가지 경우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으나 육신의 그 반복된 습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맛보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맛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건 죄니까 끊어야 돼, 이거는 나쁜 거니까 끊어야 돼, 우리가 더 돌파해야 돼, 이런다고 끊어집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더 환상적인 맛을 보았을 때 그 썩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썩은 것을 입에서 토해버리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썩은 것들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가 아니라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으로 과거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말이죠. 내 안에 이제는 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주인이었고 그 공허한 삶을,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이제 사귐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사귐으로부터의 출발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되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우리는 누릴 것들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누릴 것들만 남은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것들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제는 이 어둠뿐이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뿐이었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박혀 있었던 모든 육신의 습관들,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나를 높였던 모든 것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뿐만이 아니라 나의 밖의 영역들, 나의 친구들, 가족들, 지역사회, 심지어 열방까지 내 안에 전쟁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끌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비밀은 무엇일까?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과 주님과의 사귐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는 영적 전쟁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말할 때는 또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돌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귐을 누리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사귐은 존재합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차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많이 포커스하냐면 그만큼 주님은 여유로우시구나. 그만큼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만큼 여유를 부리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상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하필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내게 정말 가장 완벽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누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귈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도 힘겹게, 너무나도 지치게, 치열하게 이렇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는 무엇인가를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그저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상을 취하면서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주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귐을 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오래된 습관과 우리의 어떤 죄된 습성과 우리가 싸우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정죄와 수치에 시달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마냥 부르짖으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차려주신 그 선하신 그 음식들을 취하면서 싸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며 끊임없이 이기며 끊임없이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의 그 아픈 곳을 계속 찔러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 주님 뻔히 아시는데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베드로를 찌릅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가장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서기를 좋아했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하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뽐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물어보셨을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였을 겁니다. 모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확신들이 모두 흔들리고 소망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아주 병든 사랑, 무너진 사랑, 깨어진 사랑.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순결한 사랑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만나는 주님과의 그 관계,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관계.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너의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너의 자신감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관계는 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오직 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사랑을, 너의 그 자신감을 제거해야만 했다고.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자신만만한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자신감, 자기 안에서 나왔던 그 확신, 그것들이 지금 이 시간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또 다른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고 주위에서도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스스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나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로마서를 보다가 제가 십자가를 갑자기 대면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만났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제 안에 세상에서 타협했던 모든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했는데 저의 모든 자신감들이 다 찢겨져 나갔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좋아한 것, 이성을 관심을 둔 것, 또는 내가 심지어는 TV를 몇 시간 보는 것,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두는 것.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냐면 제가 진짜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제 안에 갑자기 엄청난 애통이 막 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합니까? 제가 주님을 만났기는 했습니까? 주님, 제가 자신만만했던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 뒹굴었었어요. 그때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거의 십자가에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제 죄를 지고 항상 땅만 보고 걸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넌 그때가 상태가 제일 안 좋았다고.
제일 너의 신앙이 어두웠던 암흑기였던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그때 저는 엄청난 좌절을 맛보았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 전에 붙여주셨으면 잘했을 텐데. 근데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고민이 있다면서 갑자기 상담을 하고, 참고로 저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목회자 자녀고 막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막 상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죽겠다. 내가 무슨 상담을 하냐. 다른 사람 찾아가라. 난 여유가 없다. 근데 자꾸 자기 말을 들어버려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저도 너무 힘든 그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나왔던 그 툭툭 나왔던 그 말들이 참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제 코가 석자라서 우리가 아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이름뿐인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왜냐면 봐라. 내 삶 봐도 그렇고 네 삶 봐도 그렇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게 뭐가 있어.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거룩하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 진짜. 나 회개해야 되는데 너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말해주는데 너도 회개해.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별의별 일도 다 경험했어요. 막 어떤 애들은 성령의 술에 취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되게 내성적인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막 고함 지르면서 경배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알던 사랑이 다 흔들리고. 근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찐하게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을 때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이제 붙들기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이 지금 베드로도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무너졌어요, 주님. 나는 여러분 아가서 다 아시죠? 아가서 1장에서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잘생겼어요. 눈, 코, 입 너무 아름다워요. 겉부분을 보면서 주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침상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신부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막 키워가다가 갑자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제 이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신부야 이제 우리 같이 밖에 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른 데로 장소를 한번 이동하자. 우리 데이트 장소 이제 침상에서 이제 다른 데로 좀 한번 이동해 볼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가서 2장 16절에도 나오고 아가서 6장 2절에도 나오는데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곳에 주님께서는 가 계시는 겁니다. 백합화는 주로 신부들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양떼들은 이제 그런 어린 영혼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 영혼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이 항상 움직이고 계세요. 항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결국 이건 뭐냐면 목양의 자리인 거예요. 사역의 자리인 거예요. 목자가 양떼에게 가잖아요. 그럼 또 목자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신랑께서 신부에게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양을 먹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주님께서 이제 나를 일시키시는구나.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아, 이제 나는 사역할 때가 됐구나. 아, 그럼 이제 내가 마음을 부여잡고 사역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껍데기만 알고 싶으십니까? 처음에 딱 첫 만남에 만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생긴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죠? 그래서 이제 뿅 가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계속 그냥 서로 그냥 계속 보기만 할 겁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장소들을 옮겨갑니다. 그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혹여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상한 성격이나 습관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체크할 겸 이렇게 막 장소들을 옮겨요. 그래서 괜찮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침상에서의 내 모습 봤지? 이제 내가 더 멋진 모습 보여줄게. 내가 양떼를 먹이는 모습 한번 볼래? 내가 백합화 꺾는 모습 한번 볼래? 내가 한번 일하는 모습 한번 볼래? 그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리로,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한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연약한데 사랑해요. 근데 저 더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물어봤을 때 주님, 더 이상은 주님 배반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더 사귀고 싶어요.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갑자기 왜 갑자기 양을 치래요? 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래, 너가 실수한 거 안 돼. 나도 너 사랑하고 그래, 괜찮아.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왔어요. 결코 나를 배반할 수 없는 그 사귐의 자리로 내가 너를 데려가 줄게. 결코 나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관계의 자리로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게 어디냐면 양을 치는 자리야. 양을 먹이는 자리야. 거기서 넌 더 깊어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체를 보면서 주님, 초막을 짓고 저랑 같이 삽시다. 마치 침상에서 신부가 신랑을 원했던 것과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독차지하겠어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 왜 그러니? 내가 할 게 있어. 내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야. 지금 너가 보는 이 모습이 나의 다가 아니야. 내가 보여줄 것들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보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베드로가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런 사귐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침상을 선택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곳, 움직이지 않는 곳, 여기가 좋사온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다 그냥 편안한 곳 좋아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래서는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자, 더 깊은 자리는 바로 여기야.
더 깊은 자리는 바로 여기야 라고 말할 때 우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택, 주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더 누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 거기 없거든요. 이제 거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누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한번 뭘 콜링하셨어. 어떤 자리로 콜링하셨어요. 근데 그걸 주님, 전 근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전 주님과 더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임재가 끊겨버려. 갑자기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아무리 내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거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미 저기 가 계신 거야. 그럼 우린 선택권 없어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아가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이렇게 나가자 하잖아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근데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일 다 보시고 돌아오세요. 전 여기 있을게요. 이러거든요. 신부는 그래요. 처음에는 저 여기 있을게요. 돌아오세요. 근데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신부가 당황해서 이제 신랑을 찾아서 막 헤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랑이 나중에는 이쯤 하면 됐겠지 해가지고 데리고 다시 침상으로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신랑이 다시 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손으로 딱 집어넣으면서 딱 부를 때 신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당장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어떠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각자 다른 계절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몰아붙이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하지만 그 완벽한 리더십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주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귀는 그 장소를 정하실 때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될지, 장성한 분량을 먹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침상이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침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1대1로 그냥 주님과의 그 누림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교회라는 건물에서 내가 끊임없이 뜨겁게 그냥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갈망하고 그러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다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거든요. 전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학교 가운데, 모든 그런 필드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맡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있고 어떤 영적인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사역으로의 콜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린 지치게 돼요. 근데 그게 단순한 일하는 자리,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넥스트 챕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는 것에 익숙해요. 우리는 뭔가를 해드리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부르고 이런 거에 익숙해요. 뭔가를 받고 누리고 이런 거에 의외로 우리가 어색해하고,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그런 걸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드려야 하는 게 이렇게 산더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왜 돌파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귐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없습니까? 돌파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평창에서 기도실을 지금 하고 있지만 8시간 동안 이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계속 드리기만 하잖아요. 고갈이 돼요. 내 안에 불이 꺼져가요. 습관적인 예배를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예배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내게 다른 음성들을, 새로운 음성들을, 새로운 술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갈망하신다라는 그 갈망이 내게 인식이 되면 그 시간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놓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로 주님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준다고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어두운 부분이 있고 주님께 드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 나는 계속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 내가 해결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가 나를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나와 사귀었으면 좋겠다. 너의 모든 일 가운데, 너의 모든 사역 가운데, 너의 모든 잠자고 먹는 것과 너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의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어딜 가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누려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우리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저렇게 서로의 물건들을 나누고 서로를 저렇게 사랑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 수가 있다고?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놀랍게 여긴 거예요. 경이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 뭔가 다르다.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지? 핍박받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지? 그런 주님의 어떤 성품이, 그 사귐 가운데 일어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대요. 우리가 주님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누릴수록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대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주님과 먹고 마셔야 된다. 너희 지금 돌파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어떤 입술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돌파된 나의 모습, 먹고 마시는 나의 모습, 그 어떠한 시련에도, 그 어떠한 고난에도, 그 어떠한 굶주림 가운데서도 평안한 나의 모습, 주님 안에서 그 사귐이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주님은 없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다양한 씨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실패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바쁜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목양을 할 때 주님은 항상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어요.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어떤 여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그것만한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방에, 우리의 위에, 우리 아래,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더욱 간절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갈망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보다 더욱 크시고 우리의 갈망보다 더욱 크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